우리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는 참 찬양이 뜨겁고 또 살아있는 것 같아요. 들으시니까 즐거우시죠? 흥이 나시죠? 앞에서 이렇게 찬양을 참 잘해주면 설교할 때 부담이 적습니다. 벌써 은혜 다 받으셨죠? 행복하시죠?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여러분은 다 행복하십니다. 얼마나 마음이 부담이 적은지 모르겠어요. 오늘 찬양을 이렇게 보니까 예전에 이렇게 찬양 연습을 했을 때가 이렇게 생각이 나요. 오늘 이렇게 리듬을 들어보니까 따라 하실 수 있겠나요? 잘 못하시겠죠? 저와 같은 세대예요. 제가 많이 좌절을 느꼈던 곡이기도 합니다. 분명히 가사는 알겠는데 박자가 안 맞더라고요. 근데 오늘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너무나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하였고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몇 권일까요? 66권입니까? 한 권입니까? 몇 권입니까? 제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한 권이라고 하면 66권이라고 할 거고 66권이라고 하면 저는 한 권이라고 하겠죠. 단 한 권뿐인 성경은 신약과 구약으로 구분이 됩니다.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며 신약은 이미 오신 메시아에 대한 약속으로 성경의 주인공은 오직 한 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의 주제는 메시아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한 사람을 위하여 희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과연 하나님께서 예수님마저 희생시키면서까지 살리고 싶어 했던 그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유명한 잃은 양의 이야기, 잃은 양의 비유입니다. 어느 목자에게 양 100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마리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지금 그의 눈에는 많은 양들 99마리가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그의 눈에서 벗어나 어딘가에 홀로 있을, 어딘가에서 방황하고 있을 그 한 마리에게 그의 마음이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마침내 목자는 99마리를 들에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 떠나기로 합니다. 마침내 잃어버렸던 그 양을 되찾았습니다. 크게 기뻐하며 잃어버렸던 그 양을 어깨에 메고 들에 두었던 99마리에게로 돌아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이야기의 분위기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본문 5절과 6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천국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우리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이 삶 속에 충만하게 넘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즐거운 것입니다. 교회 생활은 언제나 기쁨으로 가득해야 합니다. 물론 내 마음이 기뻐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순종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특히 연말입니다. 부담 많이 되시죠? 새해 재직들을 세우는데 내 마음이 그렇게 달갑지는 않습니다. 기쁨으로 충만해야 한 교회 생활이 부담으로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잠깐 그러한 불편의 마음으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순종했다 할지라도 곧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의 삶을 압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른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우리 마산 동부교회 모든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기쁨으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 생활이 항상 기쁨으로 충만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우리의 신앙생활이 기쁨으로 충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기쁨 대신 원망과 불평 그리고 부담만이 가득할까요? 이런 의문을 가지고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른 양의 이야기를 자세히 보면 우리는 두 종류의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먼저 세리와 죄인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나옵니다. 세리와 죄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복이라는 것을 이 세리와 죄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죄인이라는 표현이 좀 어색한데 성경의 다른 부분을 찾아보면 이 죄인은 여인들과 병든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유대의 전통적인 사고로 볼 때 여인과 그리고 병든 사람은 하나님의 복으로부터 제외된 사람, 그래서 통상 죄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조금 더 부드럽게 해서 본다면 세리와 여인들과 병든 사람들은 당시 사회로부터 조금 소외되고 힘이 없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부류였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렇게 모여드는 세리와 여인들과 병자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는 예수님을 보고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한 종류의 사람들은 오직 말씀만 위하여 모인 사람들이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말씀이 아니라 모인 사람들을 보고 수군거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매우 특별한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셨고 병든 자를 고치셨고 말씀만으로도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의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그런 분이었지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율법이 정한 안식일에 일을 하셨다라는 것과 지금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세리와 여인들과 병든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안식일에 일을 해야 하는 이유를 여러 번 설명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셨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바리새인에게 물음으로써 예수님이 충분히 안식일에도 일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과 14장에 보면 안식일에 자신의 짐승을 위해서 일하는 바리새인들이 다른 사람이 일하는 것을 지적하며 비난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안식일에 사람을 위해 일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음을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리와 여인과 그리고 병자들을 가까이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 레위가 연 잔치에 참여하였을 때 바리새인들이 이 예수님이 자신들이 아닌 죄인들, 즉 세리와 여인들과 병든 사람과 가까이 하는 것에 대하여 비난을 하자 예수님께서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다는 말을 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의인 때문이 아니라 죄인 때문이라는 것을 분명히 천명하셨습니다.
또한 요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죄인들의 친구라고까지 소개하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예수님 주변에 세리와 여자들과 병든 사람이 모여들게 되자 예수님이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과 같이 음식을 먹는다고 비난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수군거림은 분명히 예수님의 귀에도 들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 번 설명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을 위해서, 서기관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잃은 양의 이야기를 비유로 들려주셨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제, 핵심은 바로 기쁨입니다. 어떤 기쁨이냐? 바로 잃어버린 것을 되찾았을 때의 기쁨입니다. 한 번도 잃어버리지 않은 것, 한 번도 손실되지 않은 것에 대한 기쁨이 아니라 이미 내 것이었다가 잃어버렸던 것, 그것을 되찾았을 때의 기쁨을 오늘 이야기는 주제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들의 순종에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율법이 정한 규정들을 목록으로 만들어서 날마다 자신들을 점검했습니다. 날짜를 정하여 엄격하게 금식했고 안식일마다 회당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고 그 기쁨을 바탕으로 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그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만사 형통을 이루는 첩경이라고 그들은 확신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지금도 여전한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순종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매주 빠지지 않고 예배에 참석하며 11조를 비롯한 헌금을 하고 술과 담배를 마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또한 그 기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게 되면 무병장수하게 되고 돈 걱정 없는 풍요로운 삶을 살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런데 이 생각은 근본부터가 잘못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인간의 본질을 알고 계시기에 하나님이 인간에게서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겉으로 보여지는 외식에 속아 넘어가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외식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근심이 될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절대적인 순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잃어버린 자를 되찾았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거듭하여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소유였다가 잃어버린 자를 되찾음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기쁨을 잃어버린 양을 찾은 목자의 기쁨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양을 잃어버린 목자는 원래 100마리의 양을 가진 목자였습니다. 100이라는 것은 숫자 1, 2, 3, 4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많다는 것의 상징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100마리를 소유했다는 것은 그가 완전한 부요한 자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가 들로 나아갔을 때 그가 바라본 모든 들에는 그의 양으로 가득 들어와 있었을 것입니다. 이 목자에게 있어서 양은 매우 흔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이 목자는 100마리의 양, 아주 많은 양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모든 양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단 한 마리가 사라지게 되자 이 목자는 99마리 많은 양들을 들에 내버려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섭니다.
보통 양을 찾는 목자라고 한다면 해가 지거나 자신이 활동할 수 없는 범위를 넘어서면 찾는 것을 멈춥니다. 포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목자는 애초에 출발할 때까지 찾을 때까지 찾아다닐 것을 다짐하며 떠났습니다. 이 목자에게 양을 찾지 못한다는 생각은 단 1도 없었습니다. 이 목자의 심령이 바로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의 마음과 같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겠다는 생각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부터 그리고 공생애를 마치는 날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영혼을 되찾을 수 없다, 이런 마음을 가지신 적이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계속되는 마귀의 유혹과 내적 갈등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 회피의 길을, 회피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처음 작정하신 그 한 영혼을 찾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찾지 못하면 돌아가지 않겠다는 심정으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끝까지 그 목자를 양을 찾으려고 하는 목자의 의지는 결국 그 어린 양을 찾아내고야 맙니다. 양을 되찾았을 때 목자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그 목자가 즐거워하였다고 합니다. 잃어버린 그 양을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나 그 양이 귀하고 사랑스러워서 자신의 어깨에 메고 자신이 오는 그 수고도 마다하지 않고 그 양을 데려옴으로써 그 목자의 기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목자의 기쁨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벗과 이웃을 불러 잔치까지 열었습니다. 잃은 것을 찾은 기쁨을 홀로 누리지 않고 벗과 이웃을 불러 함께 그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잃은 양을 되찾은 기쁨의 크기가 자기 집의 울타리를 넘어 이웃에까지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읽어볼 때 우리는 몇 가지 이해하기 힘든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양을 잃었을 때 이 목자가 과연 직접 양을 찾으러 갈 필요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미 많은 양을 가지고 있는 목자였기에 목동이 있었을 것입니다. 목동이 없었더라도 가족이 함께 양을 쳤을 거기 때문에 이 목자의 자녀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100마리 가운데 10마리가 사라진 것도 아니고 5마리가 사라진 것도 아니고 단 1마리가 사라졌기 때문에 목자가 직접 갈 것 없이 목동을 보낼 수도 있고 자녀를 보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목자는 자신이 직접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갔습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99마리의 양이 들에 있었습니다. 목자는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목자는 자신이 잃어버린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하여 99마리를 들에 버려 두었습니다. 자신이 없는 동안에 그들에게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 위험을 감수하면서 그는 한 마리 양을 찾아갔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것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목자의 행동은 무모한 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이 목자가 잃어버린 양 하나를 찾아서 돌아왔을 때 혼자 기쁨을 누리지 않고 벗과 이웃을 불러 함께 그 기쁨을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어쩌면 양 한 마리의 값보다 더 많은 돈을 지불해서 이 잔치를 치루었을런지 모릅니다. 차라리 양을 찾는 수고를 하지 않고 포기했다면 이 목자는 벗과 이웃을 초대할 돈으로 다른 양을, 더 건강한 양을, 더 많은 양을 살 수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양은 참으로 어리석게도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갔고 그보다 더한 비용을 지불하였습니다. 목자에게 있어서 양의 가격을 다른 사람을 초대하는 비용과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기쁨을 나누기 위하여 아주 당연하게 양의 한 마디의 값을 초과하는 비용을 기꺼이 지불하였습니다. 이러한 목자의 행동은 참 어리석습니다. 조롱받아 마땅합니다. 이치를 거스르는 생각입니다. 결코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전혀 경제성도 없습니다. 요즘 유행하고 있는 자기계발서에서 입이 닳도록 말하는 실패자의 표본이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 목자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사업한다면 아마 그것은 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이러한 삶을 누가 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여기에서 길을 잃은 한 마디 양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아주 다른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양에게 있어서 이 목자의 이치에 맞지 않는 행동, 합리적이지 않는 행동, 경제적이지 않는 이 행동은 이 양이 기대할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며 구원의 근거가 됩니다. 만약에 이 목자가 합리적으로 행동했다면 이 양은 결코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목자가 비합리적으로 경제적이지 않게 타당하지 않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잃어버린 한 마디 양은 구원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행동은 너무나도 이치에 맞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으며 경제적이지 않습니다. 길 잃은 한 사람, 잃어버린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천사를 대신 보내지 않으시고 직접 사람의 옷을 입으셔 이 땅에 강림하셨습니다. 또한 이 땅에 오신 후에는 스스로 우리 안에 있는 자를 생각하지 않고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하여 돌아다니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찾은 그 한 사람을 위하여 그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하여 죄가 없으신 그분께서 친히 십자가의 순환을 감당하셨습니다. 감히 누구도 부족하다고 할 수 없는 차고 넘치는 죄의 값을 그분이 직접 지불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이성적이며 합리적이며 경제적인 가치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세상이 조롱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값없이 그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개념 없고 경제적이지 않고 비합리적인 그 일을 통하여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의 선택을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서 옥합을 깨트렸을 때 차라리 그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말한 사람은 후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롯 유다였습니다. 그는 매사에 합리적인 것을 따졌고 이치에 맞는 것을 따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팔아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가장 어리석은 선택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들은 그들이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비판을 받을 것이며 그들이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도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이치에는 맞습니다. 합리적입니다. 경제성을 논하는 것이 너무나도 타당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들이 말한 그 방법대로 그들의 삶을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만약 경제성을 가지고 그리고 타당성을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신다고 한다면 우리 중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했던 그 비판했던 그 비판이 부메랑이 되어 우리를 비판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이 부메랑이 되어 우리에게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만을 말하고 은혜만을 바라보며 은혜만을 추구해야 합니다. 기꺼이 세리와 여인들과 병든 사람의 친구가 되어주신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된 것처럼 이제 우리도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을 은혜로 대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족과 이웃을 은혜로 대한다는 것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사랑으로 그들을 보듬는 것을 말합니다. 부족한 것이 보여주면 채워주는 것입니다. 아파하는 모습이 있으면 감싸주는 것입니다. 모르는 것이 있다면 알려주는 것입니다. 설사 그가 나를 외면한다 하더라도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상대가 등을 돌린다고 해서 나도 같이 등을 돌린다고 한다면 우리의 행위는 결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나을 것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먼저 등을 돌린 사람을 뒤에서 안아줄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은 너무나 힘이 듭니다. 우선 저부터도 저에게 별로 좋지 않는 감정을 가진 사람 앞에 설 때 웃을 수 있느냐, 먼저 표정부터 굳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굳은 표정이라 할지라도 먼저 그들 앞에 서야 한다는 부담감은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구원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흉내내어 간다면 우리의 그 삶을 통하여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크고 놀라우신 예수님의 은혜를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예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는 우리 마산 동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원합니다. 혹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뭔지 아시나요? 양 하나만 하면 여기에서 끝나면 좋겠는데 양 99을 붙였습니다. 99의 이야기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주인이 양 한 마리를 찾으러 가는 동안에 들에 홀로 남겨졌던 99마리는 무슨 생각을 하면서 있었을까요? 떠나버린 그 한 마리를 원망하지 않았을까요? 떠나버린 그 한 마리에 대하여 불평하지 않았을까요? 그러한 99마리의 모습을 보면서 방임과 직무유기죄에 대한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방임이라는 것은 주변에 고통당하고 있는 양 하나를 외면했다는 것입니다. 직무유기라고 하는 것은 또다시 떠나는 양이 생기지 않도록 가르치고 권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양 한 마리는 원래부터 멀리 떨어졌던 99과 무관했던 양이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다 함께 모여 있었던 양 100마리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런 그 한 마리가 떠났습니다. 물론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나갔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100마리 가운데에서 상처를 입고 외면받아서 그 스스로 떠났을 가능성도 우리는 전혀 배제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잃어버린 양이 아니라 과거에 한 번 주인을 잃어버렸던 양 하나였고 그리고 99에 들어왔던 무리입니다. 이제 무리를 떠난 그 한 마리를 비난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그 한 마리 양이 돌아오도록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것을 믿고 기다려야 할 의무가 99에게는 분명히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없는 동안 그들이 또 흩어져서 또 다른 한 마리가 그들 가운데서 생기지 않도록 그들이 서로를 돌보아야 할 책임이 그들에게는 분명히 주어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보면서 한 마리에만 집중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99이 과연 안전하겠습니까? 지금은 99에 있지만 내일 떨어져가는 한 마리가 내가 될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아니라 할지라도 지금 우리 주변에 어렵고 힘들어하는 교우들이 있다면 서로 돌보아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겠습니까? 오늘 기쁨 나눔 주일을 맞아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또 이를 기회로 오랫동안 교회에 출석하지 못했던 장기 결석 교우들도 교회에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한번 어렵게 내디딘 그 발이 헛되지 않기 위하여 이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돌보아야 할 책임이 우리 안에 남아있는
99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가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기쁨 나눔 주일이 우리의 신앙 고백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잃어버린 양 하나와 같았던 나를 먼저 찾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다시는 우리 가운데 잃어버린 양이 나타나지 않도록 서로 돌보아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품은 전도 대상자는 언젠가 반드시 주님의 전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영혼을 찾아 기쁨으로 어깨에 메고 돌아오실 때까지 항상 기쁨 나눔주의를 품으며 위하여 기도하고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한 마리를 잃어버려서 99마리의 무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100마리 완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마산 동부교회, 이 자리에 모인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